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자, 11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진노를 쏟으셔서 이렇게 불에 다 사라지고 있다,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자,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강력해서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른 변명을 찾지 않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멸망의 원인은 뭡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거죠.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시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래서 바벨론이 제국으로 급부상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배신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죠. 역사적으로 상황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했고 또 희망을 주려고 했겠죠. 그게 좋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회복의 첫걸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진단하죠. 예루살렘 회복되려면 그 죄를 인정해야 되죠. 죄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적용하면 위험한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예고된 멸망이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또 멸망의 때가 가까워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너희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야, 이미 예언을 여러 번 했었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은 이제 이 세상도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도 다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계시록에도 있고 또 우리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자, 믿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줄, 성전이 파괴될 줄 누가 상상이라 했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전이 무너지고 더군다나 이방인, 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죠. 그들은 말씀대로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은 겁니다. 이미 신명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전도 파괴되고 이방인들이 우리 안에 다 우리 쳐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성전의 기물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그들이 믿고 싶은 걸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성전 문지기십니까? 성전 지키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참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함께 지켜주시는 거지, 아무도 예배와 기도하지 않는 그 성전, 돌로 세워진 이 건물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정욕을 채우는 기도하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그 성전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도 떠나시고 성전도 버리셨는데 교회당은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이 카페로 팔리고 사원으로 팔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서울에 경기도죠. 경기도에 한 시골에 있는 카페가 주말에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시골 마을이 주말에는 차가 막힌 거예요. 입구부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5분이면 들어갈 집이 1시간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과 카페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화가 나갖고 마을 입구에 그냥 주말만 되면 경운기를 갖다 막아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오는 거죠. 카페를 가고 싶어도. 근데 나중에 이 카메라가 살짝 비춰주는데 저 멀리서 보여주는데 그 건물이 교회당이에요. 그 카페가 교회당이에요. 빨간 건물로 해서 우리로 말하면 꼭 그 기도원처럼 크게 이렇게 빨간 건물을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 비슷하게. 그러니까 카페로서는 저는 매력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곳이 어디였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예배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과 함께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 정말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처 삼아주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참된 성전으로서 바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의 교회도 지켜주신 거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가? 13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원인을 예레미야가 지적하죠.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뭐 사람을 이렇게 직접 죽이겠습니까? 또 죽여도 그게 얼마나 이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로 죽이겠습니까? 자, 이거는 직접 피를 흘렸다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고,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들의 죄들은 다 비슷합니다. 제사장들,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죄는 다 비슷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사장들은 그 당시 이렇게 제사만 집례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도 많이 해줬거든요. 부정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이권을 챙기면서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부정하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여러분, 어떻게 지도자들, 리더들이 이렇게 이런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리더가 되는 것도 어렵고, 국가에서 어떤 리더가 되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실력과 인격과 신앙에서 다 존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오왕석의 금붕어, 제가 이미 우리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특별히 무엇에서요? 교회 리더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교회의 중직자 그리고 교역자는 이 부분에서는 존경을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본을 보이지 않고 특권만 노린다는 것은 절대 존경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중직자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본을 보여야 돼요.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새벽 기도에 못 나오더라도 평일날은 출근하고 일하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새벽이라도, 토요일이라도, 아니면 월삭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아니면 정말 멀고 정말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신 분들은 자기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듯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꼭 이곳에 나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도 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가 되면, 교회 리더가 되면 자기가 먼저 선결해야 돼요. 선결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직자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은 당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재직해서 권한이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한 이원회에 대한 방향에 대해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 듣다 보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늘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지적하는 죄들이 다 그런 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건 아니에요. 그건 거의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왜냐 하면은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리더들은 굉장하죠. 왜?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죄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리더들은 그래서 선결하고 말씀과 기도를 자기를 선결하게 지키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6절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교회 리더들이 선결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리더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접받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높은 사람 대접이 아니라 그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계속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추락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관점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그들 안에서, 또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들에게서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런 자세로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리더들이 먼저 성결해야 되고, 리더들이 먼저 정직해야 되고, 리더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자기 자신들에게 먼저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러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자, 이거는 이제 상황 다른 얘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에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집트와 친애국 정책을 폈었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애굽은 자기하고 형제의 나라잖아요. 위로 거슬러 가면. 근데 에돔은요. 근데 에돔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멸망했다. 저들이 배신자. 이렇게 하고 원인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처음부터 헛되이 도움을 바란 거죠. 믿지 못할 것들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결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왜 정직하게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느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을 믿고 의리를 믿고, 그러나 결국 그것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헛되이 도움을 바랐던 것입니다. 자, 18절,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17절에 의지했던 것들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적들은 뭡니까?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쫓아와서 자기들을 다 죽였다. 이건 이제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의지했던 나라들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순식간에 우리가 멸망했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자, 이거 우리의 콧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다 같은 의미죠. 왕을 가리키겠죠. 왕도 적들의 함정에 빠지고 또 속고, 의지했던 나라에도 속고 바벨론에게도 속고. 왕이 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백성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왕이 적에게 속고 패하는 일들이 생기다는 거죠. 믿었던 왕마저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자,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자, 21, 2절은 이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거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 비꼬는 말입니다. 너희도 이제 멸망할 거야, 이 말입니다.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너도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야. 이스라엘, 우리가 멸망할 때 너희들 비웃었지? 너희도 우리처럼 이제 수치를 당할 거야. 멸망하게 될 거야. 에돔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워낙 그 요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마지막 22절 뭐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딸 시온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그 에돔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지금은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죄 때문에 벌을 받지만 회복하게 되고, 에돔은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벌을 주시지만 다시 그의 자녀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 빠뜨린 이 사단은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백성, 특별히 악한 사단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리더들이 선결하지 못한 거예요. 리더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아도 멸망시키지 않아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길로 갔던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거죠. 성전은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믿음, 착각을 믿음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늘 성결하게 하는 삶이 중요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